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고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통칭 그렇게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신약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성경에 사랑에 대한 구절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다 이야기를 하겠죠. 또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약간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3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돼요. 짧은 구절 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니까요.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교인들끼리의 관계도 우리가 잘 해도요, 이게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미움과 적대감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교회가 아마 한국 교회일 거예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개신교회가 유별나게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이것도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도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착하고 맑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보편성, 유니버설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교구 중심으로 돌아가죠. 교구 안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예요. 보편성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신자들이 남다른 열정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 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거저거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좋을 땐 좋지만 다툼이 일어날 때는 이전 투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교회를 기업처럼 여기고요. 목사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마인드가 있죠. 교회에 다니는 거를 마치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되는 거 장로쯤 되면 이사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작동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크게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는 토요일에 정솔매 집사가 결혼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여집사입니다. 제가 주례를 맡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1980년부터 36년 동안 제가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에서만 목회를 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사연으로 주일을 본 적이 제법 됩니다. 몇 편의 주례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례를 할 수 있긴 있지만 저는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두 번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늘 새로운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저는 신랑 신부에게 뭐를 이야기할지 딱 정하진 않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준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말은 아주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느끼기 힘듭니다. 이 사랑은 아직 결정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싶다거나 그리워한다거나 또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한다거나 생일을 만나서 뭐 꽃다발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랑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사랑은 더 근원적인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라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붙여도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은 더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부담이 쌓이면 이 사랑이 공자왈처럼 진부한 말로 전락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이 설교 본문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의 이 현실을 모르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당위로서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은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보면 바로 뒤에 보면 13장 36절에서 38절인데 여기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표적으로 유다와 베드로가 거명되었지만 실제로는 12제자 모두에게 이 일이 다 연루되는 겁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소속된 요한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에게 다 배신과 부인의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해체될지도 모를 위기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근데 사실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말한 거예요. 인류 스승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인류의 많은 스승들도 사랑하라고 혹은 다른 표현이지만 비슷한 뜻으로 새길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했다면 굳이 새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천천히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하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라는 인격, 그의 삶, 그의 운명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가가 되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런 사실보다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무게를 둡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좀 그려주시는 건 이미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에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앞에 이 전반적인 그 컨텍스트, 이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올 때마다 기독교 대표자들이 노숙자나 이런저런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매스컴에 나오죠? 지금의 교황도 가끔 그런 일 하시더라고요.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의 발을 씻어주거나 실제로 그런 거 하는 데도 있어요. 장로가 신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래 행사를 벌입니다. 그걸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왕 그렇게 뭐 한다면 매스컴에 나오지 말고 조용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단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는 이 발 씻기는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고대 유럽에서는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신자들끼리 서로 노예처럼 살아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노예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노예처럼 일방적으로 섬기는 자세로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아주 적은 공동체. 가족끼리도 가능합니다. 저도 딸들이 어렸을 때는 발은 물론이고 늘 목욕을 시켰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자기 남편이나 다 큰 아이들 발을 가끔 씻기고 발톱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나 좋은 것 같아요. 장애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자주 해야 됩니다. 수도원에서도 수사들끼리 그런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제가 드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발 씻긴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서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거긴 한데 이 세속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예의 영성, 노예의 태도로 사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노예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태도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독일 함부르크에서 신학대학 교수요 설교자로 유명했던
헬무트 틸리케는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일반화하는 설교를 가리켜 가현설적 설교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가현설적.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사랑에 대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는다거나, 자기 평생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뭘 한다거나 이런 거 뭐 감동받을 만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설교가 끝난 뒤에 예배도 다 끝나고요. 어떤 신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일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교양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기업가인 나에게서의 문제는, 상담하러 온 그 설교 들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치킨 센터를, 치킨 맞죠? 예. 근데 이제 같이 사는데 옆에 사람 옆에 가게도 있고 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안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에서 다뤄져야 될,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라서 설교 시간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노예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 집단, 제자 집단이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 집단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자 집단이라 할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속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도 발을 씻겨주듯이 노예처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에 떨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서로 경쟁을 해요. 속상한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도요. 또 잘난 체하기도 합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아주 민감하게 그런 일들이 작동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교회가 이따위야 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실수로 생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고유의 전통이나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덕스럽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노예와 같은 섬김의 삶도 이게 그냥 당위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화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은사의 원리를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은사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고 고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사의 영역에서만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섬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에서 내가 노예처럼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칩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또 사랑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겠네요. 목사인 저는 설교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 있어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저의 은사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목사이긴 하지만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긴 후에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뭔가 변화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저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한 일로 신자들에게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뭐 그러냐. 전폭적인 헌신. 이걸 누군가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 이런 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폭적인 헌신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는 노예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새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 본질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기초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니스를 배울 때도요. 되게 다 이제 테니스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테니스를 배울 때도요. 작은 것부터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힘 빼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빨리 배우려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월만 지나면 보통 테니스에서 구력이라고 해요. 구력이요. 테니스를 치는 기간. 그게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세가 잘못돼 갖고 실력이 늘지도 않고 이제 꼼수 이런 것만 늘게 되고 이제 게임에만 요령만 피우고 그렇게 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만 아니라 인간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의 은사에만 그 하나의 은사에서만이라도 노예의 영성으로 섬김의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리를 잡으면 다른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역동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주인의 발을 씻는 노예의 영성을 오해할 수 있어요. 니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허무주의 철학자, 허무주의라기보다도 생애 철학자죠. 생명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살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를 끔찍이나 비판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기독교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니체는 이러한 기독교의 기독교 신앙을 노예의 근성이라고 해서 자학적인 것으로 비판했어요. 기독교의 영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는 노예는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학이 아닌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심이 완전히 제거된 마치 조각칼을 들고 조각을 하고 있는 예술가처럼 발 씻는 행위에 몰입하고 있는 노예라면 그의 행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심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섬기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사심 없이 설교 은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숙제입니다. 평생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자기 영적 성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의 리얼리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달달 외운 구절 말씀이죠. 이게 기독교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메시아성과 이 세계의 본질, 인간의 죄와 죽음, 생명,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요식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교양으로 떨어집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참된 생명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부분적이나마 실제의 삶에서 노예의 영성으로 사심 없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서로 교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에 해당되는 한 여자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 창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여자가 식사 자리에 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겠죠. 그녀는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앉아 울었고요.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은 뒤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노예와 같은 태도예요. 아니, 노예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절정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주인인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언짢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 여자에게 사랑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현대 지성인들의 한 전형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일이 많지 않은 거, 그거를 줄이며 살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능력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사랑은 율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